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을 하게 되죠. 누구나 낙심을 하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방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가는 방향, 다수가 가는 방향, 그것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한교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는데 말이 쉽지 개혁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말씀에 깨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조직을 새로 만들고 이름을 바꿔 달아도 변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향,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들 속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별자리를 보고 밤에 이동을 할 때 북두칠성이 어디 있는가, 북쪽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되죠. 나침반 보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로 해서 이제 북쪽을 항상 가리켜서 이제 북쪽을 찾게 하죠. 우리의 믿음의 정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울뱀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면 방울뱀이 이제 꼬리를 이렇게 흔들면 방울 소리가 난대서 방울뱀인데 미국 같은 데 보면 사막 지역에 많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물어서 찢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물어 죽여요. 이 화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입에서 품어져 나오는 공기를 액체로 해서 실험을 했을 때 코브라까지는 아니라도 상당한 정도의 독이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몸 안에 그 독이 있으니까 몸이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우리 몸 안에서 이런 독성의 물질들이 나와서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스스로 해치는 이런 독성의 물질이 나와서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도 뼈를 상하게 된다는 말을 하죠. 근심과 걱정이 뼈를 상하게 된다.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있죠. 그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뒷걸음질해서 도태돼서도 안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돼요. 뒷걸음질하거나 잘못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도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긴 전보다 더 나아져야죠. 뒷걸음질만 안 돼요. 뭐 주식처럼 상한점 찍고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 믿음은 그렇게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 순식간에 확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 더뎌도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한순간에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된다. 여러분, 떨어지는 폭이 크면 클수록 신앙은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계속 하라는 게 뭐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믿음 관리하기 힘들어요. 다이어트 하는 것도 보게 되면은 겨울에는 추우니까 막 먹다가 여름에 따뜻해지니까 한순간에 막 빼야 되고 그렇게 갑자기 급격히 빼려고 그러다 보면은 병이 들죠. 갑자기 빠지는 그 무게는요, 우리가 없이 되는 이 몸 안에 있는 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근손실이라고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안 먹고 그냥 굶어서 이제 굶식이죠. 이제 굶어서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서서히 짧은 시간에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뼈가 상하게 되죠. 뼈하고 근육의 손실이 입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서 위에 병이 생기게 되죠.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항상 규칙적으로 말씀 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특별히 성의를 통해서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해 나가고 은혜 받는 걸 해야 되지. 평상시 신앙생활 안 하다가 거의 뭐 응급실에 실려가서 코마 상태에 돼 있는데 수련이 한다, 성의한다 그래갖고 죽는 사람, 이게 전기 충격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거 살려내는, 살리긴 하겠죠. 생활이 안 되잖아요. 살리긴 하겠죠. 어떻게 또 한동안은 연명은 하겠죠. 근데 다른 사람은, 살리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수가 한다, 뭐 큰 교회가 한다, 대다수가 한다, 그 길이 지옥 가는 길이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성경에 큰 길,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가도 좁은 길을 가라고 그러죠. 좁은 길. 첫 번째,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과로로 심신이 피곤할 때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휴가라는 걸 가죠. 오늘도 상당수 낮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이제 구멍들이 뻥뻥 뚫린 거 보니까 이제 휴가철이 시작된 게 보여요. 휴가가 시작됐는데 쉬어야 돼요. 육신. 하나님이 그렇게 쉬게 만드셨어요. 밤에 자는 시간 있죠. 밤에 자야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자가 면역, 몸이 스스로 회복을 하게 되고 건강을 찾게 되고, 그래서 또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잠을 못 자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쉬게 만드신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니 속히 일하라. 밤에는 일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요즘 뭐 밤낮 근무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교대 근무를 하죠. 그게 이제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밤에 자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꼭 어떤 능력이 고갈돼서 쉼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날이죠. 자, 육신이 피곤하게 될 때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졸리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을 때 운전을 하게 되면 졸려요. 저는 안 그랬었는데 이제 저번에 어지럼증으로 한번 쓰러졌던 다음부터는 잠을 못 자게 되면 어지럼증이 다시 이렇게 재발을 해요. 그러니까 잠자는 게 이제 엄청나게 예민해졌어요. 요즘 며칠 동안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아파트 공사 현장 때문에 데모한다고 여기다가 확성기 갖다 놓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나와서 애 우는 소리 나고 개 짖는 소리 나고 장송가 막 장례식 음악 틀어놓고 그 난리를 쳐놓고 그 보세요. 거기 옆에 없어요. 확성기 틀어놓고 자기네는 그늘 밑에 들어가서 오락하고 있어. 자기네도 그 소리는 하루 종일 못 듣죠. 잠을 충분히 잘 수 있어야 되죠. 먹는 걸 충분히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먹는 걸 통해서 영양이 보충이 되게 되죠. 물도 충분히 마셔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더울 때 뭐라고 그래요? 수분 섭취를 위해서 물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물을 계속 보충해 줘야 된다죠. 탈수가 오게 되면은 큰 병이 생기게 됩니다. 더울 때 이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하면은 열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쉼을 얻는다는 건 사역을 중단해 놓고 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쉼인 줄 믿습니다. 위로받는 것, 사람의 위로로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되는 거예요. 병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없는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죽을 영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백날 떼내도 소용이 없어요. 또 안식일에 쉬어라. 위대인이 아니라도 내 집에 있는 손님도 노비도 다 쉬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나 일하는 것은 능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일할 때 직장을 가질 때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날 일하는 것은 그냥 빠져나가는 것. 어디론지 밑구멍이 빠져서 다 지출로 세워져 있지.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하는 날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배를 하게 하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예배 하루 종일 24시간 예배하면서 쉼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던 일상의 생활에서 일하는 것에서 거리를 두고 우선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육신의 쉼을 얻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언제 여러분 미스바 갔을 때 와서 은혜 받는 거에 집중해야지 일하면 예배 끝나고 가서 식사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예배 드리려고 힘들다고 그래서 언제 한번 이렇게 일하는 분들을 사가지고 식사 이렇게 하고 예배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된다. 예배 끝나고는 쉬어라 그래갖고 수안보 파크 호텔 통째로 빌려가지고 뭐 가서 따뜻한 데 담그든지 자든지 알아 쉬라고 하게 됐는데 피곤하면은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갔을 때 수련회 어떤 수련회가 있냐면은 저녁 6시 7시부터 해서 밤 11시까지 수련회를 하고 새벽에 하고 아침 9시부터 해서 12시까지 간식까지 하고 또 밥 먹고 쉼 없이 그렇게 수련회 하게 되는데 진짜 막 정신력으로 버티는 건데 하루 이틀 하게 되면 나가 떨어지죠. 은혜 받는데도 쉼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예배 드는 시간에 자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집에서 자고 오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하루 종일 바쁘게 해서 피곤하게 되면 앉으면 꾸벅꾸벅 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1시간을 덜 일하더라도 쉬고 예배에 은혜 받는 데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또 마음이 극도로 피곤하게 될 때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여기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나 한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까 850대 1의 싸움, 거기서 안 되면 뭐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죽으면 되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돼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뭐 감당할 수 없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죠. 이런 거는 엄청난 일을 가게 되면은 잠을 잘 수도 없고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고 850대 1의 싸움을 싸우고 나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그때 이제 이세벨이 내가 내일까지 딱 시간을 정했어요. 언제고 널 죽일 거가 아니라 내일, 지금 이 시간, 내일 때까지 내가 너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 하루를 850대 1의 싸움을 싸우고 쉬어야 되는 시간에 쉬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맨 끝에 브엘세바 저 남쪽의 경계선 국경까지 도망을 갈 정도, 하루 거리에 쉬지 않고 내달려서 국경까지 도망을 갈 정도. 여러분 큰일 치르고 나면은 몸이 많이 피곤하죠. 뭐 명절도 그렇고 여자분들 특히 뭐 명절 음식을 하는 것도 그렇고 손님을 치른다든지 결혼식 같은 거 하게 되면 결혼 치르고 나면 뭐 큰일 치고 나면 긴장했던 게 풀어지게 되면 몸살을 나죠. 몸살 여기저기 아프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 여기저기 부딪혔던 거 아픈지도 모르고 막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는데 큰 일을 치르고 나게 되면은 이 긴장했던 것이 무너질 때 여기저기 아픈 게 몰려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엔 특별한 게 있죠. 전 세계에 없는 MRI로도 피검사로도 안 나오는 화병이라는 게 있고 또 뭐였어요? 명절 증후군이 있죠. 특히 여자분들 명절에 음식 치르고 손님 치고 나면은 명절 딱 끝나면은 막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 몸살 나는 듯이 아픈 것.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쉼 없이 일한다는 것은 언제고 탈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 목회하실 때 보게 되면 하루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또 부흥회 다니시면서 하루에 2시간씩 주무시면서 사역하시면서 해서 여러 번 쓰러지셨잖아요. 과로로 인해서 여러 번 쓰러지시고 벙어리도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게 만들었는데 쉬지 않고 사역을 하게 될 때 몸은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그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쉼을 얻어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은 세상에 없어요. 뭐 육신은 따뜻한 물에 담그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된다 말씀하시죠.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위로예요. 내가 힘들 때,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 있잖아요. 옛날 윤복희 씨가 불렀던 노래,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그리고 뭐 팬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좋은 얘기 아무리 들려줘요,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좋은 얘기 아무리 해줘도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사로 그냥 하는 얘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행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왔을 때, 예배 앉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떤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 먼저 찬양을 할 때 찬양위원도 헌금위원도 그렇고 뭐 안내위원도 그렇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물론 몸이 바쁘게 일을 해야 되지만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서 그 말씀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홍수시대에 산다. 뭐 인터넷도 그렇고 핸드폰도 뭐 요즘 다 설교 들을 수 있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뭐 유튜브로 밴드로 좋은 시대죠. 필리핀 현지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철야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어디 사역 안 나가 있으면 예배 들어올 수 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들어올 수 있고 낮 예배 때도 있어요. 오늘 이제 출근해서 못 나오시는 분도 직장에서 예배 드리고 옛날 같았으면은 안 됐죠. 코로나 때문에 생기게 된 특이한 점이죠. 어디서든지 그리고 성경 읽기 하는 것도 아침에 올리는 시간 올려 안 돼도 뭐 내가 틈날 때 시간 날 때 시간 지나갔다고 여러분 나 지나갔다고 그거 하지 말고 지나가면 우선 뭐였어요? 지나가고 그날 거 계속 그거 지나간 거 붙잡고 있게 되면은 계속 밀리게 되면 나중에 못 읽어. 우선 보내고 오늘 날짜 어제 거 못해 오늘 날짜 거 하고 그리고 시간 나면은 시간 날 때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처음부터 올린 거는 전부 그게 보관돼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말씀 구절 이제 날짜가 아니라 비어 있는 말씀을 찾아서 들으면 돼요. 이제 이거 하면서 여름 지나서 우선 이게 뭐 저기 되니까 여름 지나서 100일의 성경 통독하는 거랑 30일 성경 통독 이렇게 막 쫙 이렇게 성경 말씀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준비해서 아마 올릴 거예요. 우리 교인들만 들을 게 올립니다. 다른 사람들 듣는 거는 상관없어요. 이번 것도 방송국이 일부러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저도 뭐 늘 성경 읽지만은 저도 그거 보면서 뭐 그 그림이 나오죠. 예와 그림 같은 것이 나올 때 필요한 말씀들, 필요한 것들, 내가 모르는 것들도 말씀은 늘 읽으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은 많은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냥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존재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응답이 되는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통해서 나타난 건데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몸이 지치게 되면 마음이 지치게 되면 힘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육신이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어떤 하나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너지게 돼요. 잘 견뎌왔는데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는데 잘 하겠지. 뭐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이겨냈으니까 예전에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누적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 큰 댐도 개미 파놓은 구멍 때문에 바늘구멍 때문에 큰 댐도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잘 해왔는데 예전에 좋았었는데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거 생각하고 예전에 받았던 능력을 생각하지만 지금 그 능력이 상실됐잖아요. 지금은 방향을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가다가 지금은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세상만 쫓아다니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어떤 모든 종교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여러분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성경 펴놓고 하는데 무당이 와서 대표 기도를 무당이 하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뭔가 세상 잡신들 귀신들 다 불러내리는 후닥거리를 하는데 거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나요? 중이 설교하는데 성경 구절을 갖고 설교를 하든 법전을 갖고 법경을 갖고 하든 중이 설교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종교를 하나로 해서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세계의 종교의 평화, 화합된다. 뭐 뜻은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그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개밥이에요. 잡탕이 잡탕.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그곳에 임하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겨낸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겨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예전에도 잘해왔는데 지금은 왜 못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지금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일상적으로 살아왔을 때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지금은 갑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옛날에 하던 것처럼 안 되니까. 상황이 더 어려우니까. 내가 하겠지,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동안에 한 것이 내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움직이려고 그럴 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잘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마찰이 생기게 되고, 봉사하다가도 상처받게 되고,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일 예배 나오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가 영광 안 돌리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겠어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건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천사들은 그냥 어차피 지음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천사들은 살 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없이 살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은혜 구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8월 한 달, 내일부터 시작하는 8월 한 달도 지금 뭐 태풍이 가다가 방향을 꺾어갖고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태풍도 그렇고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서 비가 오락가락 내려서 밤마다 계속 비가 왔죠. 비가 오락가락해서 농사는 농사대로 다 망했고 태풍 올라와서 바람피 생기면 안 되고 지금 뭐 줄지어서 태풍 올라오게 됐는데 날씨 더워지면서 태풍이 더 많이 태풍이 어디서 주로 생겨요? 필리핀 근처에 생기죠. 괌, 필리핀, 사이판 더운 지역에서. 그래서 찬 공기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우리나라는 태풍이 귀여운 거예요. 애기급. 안 믿어지죠. 미국의 허리케인 같은 거는 애들이 승질도 더러운데 길게 안 가요. 걔네는 허리케인이 한 번 나면은 길게 가야 하루 이틀이에요.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불나방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오늘 죽을 각오로 걔네들은 그렇게 일어나서 집이고 차고 뭐고 다 날려버려요. 자기 앞에 있는 걸 바람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그 앞에 있는 걸 다 밀어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미국 부흥회 가셨을 때 부흥회 전 가기 전에 토네이도 왔다 갔다고 해갖고 교회 건물 옆에 건물이 이렇게 불도저로 민 것처럼 싹 밀려 내려간 거, 오클라호마 부흥회 갔다 오셨을 때 여러분 사진 전시했던 거 실로암 내려갔는데 목사님이 전시했었죠. 우리나라 태풍은 애들이 아무리 독한 놈이라고 해도 그 정도까지 안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거 부르면 진짜 결단 납니다. 지금 중국이 비 오는 거 하루에 뭐 400mm씩 쏟아지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되면 웬만한 데 다 침수돼요. 농사 짓는데 절단 나요. 물론 힘들죠. 어려운데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져 되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하게 될까 봐. 그렇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없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야 됩니다. 단순히 위로하고 달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생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살릴 수는 없죠. 말씀으로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도 없고 깜깜하고 길이 없고 내 자신을 봐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암울한 환경을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다져먹겠어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우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이 아무리 둘러싸고 공격을 해와도 마귀가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전도할 때 제가 이제 문을 잡고 한다든지 이런 기도했죠. 보혈의 찬송, 예수의 피, 보혈의 찬송, 보혈기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셨어요. 저들을 붙잡고 있는, 저 마음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을 쫓겨나가게 하시고 온전치 못한 것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질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덮어주셨어요. 보혈의 찬송과 보혈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악한 영과의 전쟁인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영적인 존재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해도 죄고 하라는 걸 안 해도 죄고 의인은 없냐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 구절 외우면서 기도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피면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 들으라고 밖에 다는 얘기 아니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서 그것이 내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돼야 돼요. 마음이 수생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은혜 받아야 받은 은혜를 증가하죠. 내가 복을 받아야 가난한 자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배고픈데 어떻게 배고픈 사람을 돕겠어요. 내가 먹을 것이 있어 내가 먹어야 먹던 떡 하나도 나눠서 먹죠. 내가 구원받아야 저들에게 가서 저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죠. 내가 능력을 받아야 추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 전도도 능력 받아야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셨었어. 내 마음을 성령이 주장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 말씀 나오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담장 위로 뻗은 나무 그 찬송이 있죠. 축복할 때 이렇게 부르는 노래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물론 늘 잘하는 게 아니고 늘 올라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미끄러져 내릴 때도 있고 부족할 때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다 동일하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 때문에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야.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약물고 버텨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시고 지친 나를 위로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힘들고 어려울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물론 그 안타까움이 이해되죠.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궁지에 몰리게 되고 힘들게 되는,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도 낙심하게 돼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천지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은혜 받아라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소생시킨다는 거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려야 돼요. 그냥 손 하나 까딱할 수 있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에스겔서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에스겔 5장의 마른 뼈들이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셨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을 통해서 강한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모든 것이 되는, 예배 시간에는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게, 응답의 역사도 있고 치유의 역사도 되고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실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예비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쁜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왜 살아요?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살리죠. 뭐 세계 평화와 뭐 지구 끝까지 그거는 내비두고 내가 살아야 우선 살아가는 가족들을 돌보죠. 내가 살아야 가족을 위해 기도하죠. 내가 능력 받아야 가족들 전도하죠. 내가 새 힘을 얻어야 다시 일어나서 일하죠. 젊은이라도 피곤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아야 되는, 끊임없이 지치지 않는, 내가 노력해서 육신의 힘을 쥐어짜서 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지치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충만해졌어. 한 주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요즘 뭐 치유 세미나든지 치유하는 거 있게 되죠. 옛날 우리도 치유 세미나 이렇게 했었죠. 제자대학 하면서. 밖에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치유되어지는,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보다 우리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 물론 힘들어요. 쉬운 거, 빨리 되는 거 쉬운 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되는 거 쉽죠. 근데 그거는 오래 지속되진 않아요. 상담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치료를 하게 될 때, 뭐 인지치료니 행동치료니 뭐 우울증 치료니 이런 거 치료하게 될 때 가서 이렇게 의사들 볼 때는 상태가 호전되고 좋아진 것 같은데 딱 치료가 끊어지게 되면은 상태가 악화되죠. 있다가 없게 되면 더 악화가 되죠. 외부적인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생수가 있게 하시는, 외부적인 요구, 그러니까 뭐요?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 푸는 거, 먹는 거, 뭐 쇼핑하는 거, 도박을 하는 것, 술을 마시는 거, 그러니까 뭐 외부적으로 자꾸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 문제를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안 되죠. 그 당시에는 그게 여건이 충족되고 다 된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잠깐이에요. 밖에서 외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난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외부적인 걸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먼저 성도가 되기 전에, 여러분 성도가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사람이 안 된, 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물론 예수 믿고 능력은 받았는데 뭐 역사는 일어나는데 사람 됨됨이가 안 됐을 때 손가락질 받게 되고 욕먹게 되죠. 속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개조시키셔서 변화가 돼야 돼요. 이 변화라는 것, 트랜스폼 한다고 그러죠. 트랜스폼 한다는 것. 그 영화 보면 트랜스포머, 로봇 나오는 거 있죠. 자동차에서 로봇들이 변하는 거. 변화되는 것.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도 변화돼야 되고, 내 말하는 것도 변화돼야 되고, 내 삶의 열매도 행동도 변화돼야 돼.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외적으로는 교회를 가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외적으로는 변화됐는데 문제 생기는 게 항상 뭐예요? 내적인 것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쉼 없이 기쁨이 솟아나오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은혜에 감사하고 내 안에서부터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자꾸 외부에서 주입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변화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내가 깨지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self denial이에요. self denial이라는 건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존재하지 않고 그럼 뭐가 있어요? 나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 따라오라는 길을 따라가야 믿음의 길을 가고 천국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그 길을 가다가 왜 못 가요? 가다가 왜 멈췄어요? 가다가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내서 얼마는 가겠죠. 하지만 끝까지,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나가떨어진 사람들, 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인간의 노력을 해서 하는 거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것. 여러분들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그러면은 뭐 옷이라든지 어떤 갖고 다니는 걸 바꾸죠. 바꿀 수 있는 건 뭐 집이니 차니 그렇게 맨날 저기 할 때마다 철철이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어떤 것들을 바꾸죠. 여러분 아까 누가 예배 끝나고 내려가다가 아이고 뭐 한 달만 남편 좀 바꿨으면 좋겠네.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몰라도 저쪽 남편이 더 좋아 보이니까 한 달만 바꿨으면 좋겠네. 그럼 얼른 바꿔가라 그러잖아요. 왜? 밖에 보여서 밖에 나왔으면 뭐 별거 모르지만 살아보면은 개찐 도찐이야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밖으로 보여주는 거 보니까 아유 한 달만 바꿔봤으면 좋겠네 했는데 한 달이 뭐예요? 몇 시간도 안 갈걸. 남이 떡이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다 그런데 바꿔봐요. 아니 더 좋은 거 새 거 아무리 바꿔도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하게 돼 있는 거, 날이 갈수록 그건 안 되는 거고, 속사람이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세상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그러면요, 끝이 없어요. 세상에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그룹의 이런 사람들 만족해요? 어떻게든지 재산을 더 증식시키고 더 돈을 불리고 그거를 물려주고 더 이게 막 사역을, 자기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난 이만하면 됐어. 절대 돈에는 만족 못해요. 세상에선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해야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는 건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그것이 모든 것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있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우상을 갖게 돼, 다른 신을 갖게 됐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고 멸망이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 해결이 돼요.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세상 밖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좋은 사업을 해야 되고 돈을 가져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좋은 지역에 가야 되고 밖에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속에, 그래서 내 안에 심중천국이 이루어져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 천국이라도 내 마음속이 지옥이면 어딜 갖다 놔도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있는 삶이,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8월 한 달 주님과 함께하면서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모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며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졌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지쳐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주신 이 구원을, 생명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8월 한 달도 근심하며 걱정하며 시작하는 한 달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며 말씀의 역사 있게 하시고 치유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모든 것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가정이 주님을 모신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달려나가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피곤하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먼저 믿음에 굳건히 서며 다른 사람도 세워나가는, 죽어가는 자를 주님 앞에 인도하며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